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시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맺는 주체는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열매는 결국은 무엇냐?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결론은 사랑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세상에 전달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면 사랑의 최종 목적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 이 같이, 함께,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짧은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해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요, 단순히 배움으로 연결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관계 안에서 이어진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어떤 우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하지만 그 사랑을 초월해서 완전 희생적인, 온전한 희생적인,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감정에 속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속일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런 감정,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요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 제가요,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도 물론 결핍은 있습니다. 결핍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순간에 이 아이가 그냥 자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하고 순한 모습인 것 같지만 고난의 순간에 누구보다 강해져요. 그 아이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지탱하는 힘은 그 아이가 성격이나 어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에요. 이미 채워놓은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아이가 버티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랑만 받고 저희가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예,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 예, 티가 난대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포함되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사랑이 많이 받은 티, 여러분 그 티를 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담겨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사랑받은 티가 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요즘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받은 티를 안 내요. 여러분 누구보다 큰 사랑 받았잖아요. 그 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흘려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게 그대로 흘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의 모델이 비록 주위에 없어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굉장히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자기는 배운 적이 없대요. 네, 아버지의 역할을 자기는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늘 병에 힘들어하시는 그 아버지만 이제 이 아이가 어릴 때 보고 또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누군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의 역할을 뭔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흘려주셨고 제자들 또한 그 사랑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계명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사랑에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이유는요,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고 삶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배우는 사랑은 내 뜻대로 하는 사랑,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이 말씀은요, 사랑도 배워야 하는 것이며 보여주는 사랑은 외식이나 가식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랑,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렇게 베푸는 사랑, 배우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배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이 누구를 보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대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 보았고 증언하여. 본 사람의 특징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요? 이제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저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많이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안에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한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배운 그 은혜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파하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뭐였냐?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결혼식은 잘 안 가는데요. 장례식장은 많이 갑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삶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제자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사도 요한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배운 사랑,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먼저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간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긋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줍니까?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품어서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도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이요. 군사가, 병사가 이렇게 보초를 쓰는 거예요. 초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고 감시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의 단어를 빌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켜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한 지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순종의 의미가 더 강하게, 크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이유는요, 주님과의 관계와 가치, 그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거를 표현해 줘야 돼요.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예,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남편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예, 아내의 사랑에 경민 형제님 반응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반응이 없으면요, 무반응이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지켜내는 것, 그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을 지켜내는, 주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즉 순종할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단톡방에 조규범 선교사님 그 간증 방송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감 있는 조규범 선교사님의 그 멘트를 하나 딱 올려주셨잖아요. 오늘날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입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오늘날 영적 전쟁은 정말 소리의 전쟁이에요. 사랑이 뭘 통해서 흘러갑니까?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 소리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싸워야 할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것, 읊조리는 것, 이것은 그냥 습관에 맡겨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사랑 이후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표현들 많이 하세요. 물론 다른 얘기 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잔소리 하셔도 돼요. 저는 교회학교 가서 교회학교 사역할 때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희를 살리는 소리야. 예,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희 길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힘들어진단다. 그러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그 잔소리 너희가 들어야 돼. 교회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줘. 예, 잔소리는 바른 소리를 틀린 방법으로 얘기하는 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지켜내는 그 사랑을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워서 이 자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세 번째인데 우리 김기현 목사님을 닮아가나? 세 번째,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죠. 오늘 본문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은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제자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삼위일체의 사랑인데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서로의 특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섞이고 혼합한 사랑이 아니라 혼합이 아니라 합력하는 사랑, 혼합된 사랑이 아니라 연합된 사랑, 서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만, 한 분만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성령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서로가 내어주는 사랑, 서로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세상에 사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서 배운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또 흘려보내서 그 사랑을 또 교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사랑은 파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파이를 딱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파이를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사랑을 베푸는, 이런 마음으로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파이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파이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게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우리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까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참 나도 참 멀었다. 이 정도의 사랑은 내가 하기 쉽지 않구나. 그거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부흥 다큐가 나와서 계속 저는 한 2번 정도 부흥 다큐를 봤는데요. 거기에 부흥 다큐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천정원 자매님이라고요.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아마 100번 이상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내 몸에 암이 들어왔을 때, 재발했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 몸에 암이 생겨서 내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벽이 없어졌다는 그 간증을 막 하고,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천정은 자매의 그런 간증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신 분이 그 다큐를 이제 감독한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10년의 시간을 저분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나눠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도 이건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는 왠지 안 좋은 일은 반드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은 반드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구나. 너무나 자기의 인생을 10년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준다.
이 고백은 너무나 쉽지 않은 고백이구나. 그러면 나는 가능할까?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되게 많은데, 투병하고 고통받는 어린 아이도 우리 주위에 있는데 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제 자신을 보고 왔습니다. 그 고백이 쉽게 나왔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10년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떼어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양한 덕목으로 표현합니다.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에서 인내로 끝나요. 인내에 관련된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버전을 어느 성경 버전에, 그 영어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직역하면 사랑은 오래도록 고난을 견딘다는 표현으로 나와요. 제가 미국에 2년 살았지만 발음이 구려서 영어 발음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랑은 오래도록 고난을 견딘다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표현이 그래요. 사랑은 그냥 환상 속에 꽃길 걸어가서 내가 감정이 충만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인내가 필요하고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예요.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적용해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나눠줘야 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사랑이요, 그 간직하신 그 사랑, 지켜낸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제자들이 세상에 전파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은 거예요. 이 사랑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변한다고요? 코로나 3, 4년 지났다고요? 여러분 흩어지시겠습니까? 아니요. 3, 4년, 30년, 3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오래 견디고 그 안에 고난까지 이겨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굉장히 친한 목사님 따님이, 굉장히 친한가? 이 말씀심전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이렇게 함께했던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푸른자매님이 결혼할 때 상대방의 결핍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혼 안에 포함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플러스만 있을 때 사랑하는 것, 감정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것, 그러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기능, 인간적인 어떤 바람이 없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단점까지 사랑하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운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저는 사랑합니다. 쌩얼도 사랑합니다. 예. 두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예. 이뻐요. 왜? 한쪽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잠잘 때는요, 축복해 줍니다. 예. 축복 받을 구석이 있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과 욕망이 혼동되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사랑은 욕망입니까? 사랑입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내 사랑이 위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랑. 내 중심의 사랑은 분명히 욕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이요, 뭔가 꿈을 이루어갈 때 부모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도움 속에 부모의 욕망이 숨은 욕망, 숨은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요, 예,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느 사모님께서 의대간 아들이 의대 공부를 중단하고 신학교에 간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 아이가 고난의 길을 갈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건지, 의사 되는 것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린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후자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 면허증 1000개를 가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순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사랑의 우선시되는, 그 사랑을 토대로 모든 걸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지켜낸 사랑이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 주신 사랑, 베푸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붙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포장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이 복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